예. 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바냐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스바냐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3장 전체의 내용은 전반부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또한 후반부에는 이 천년 왕국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곧 학대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곧 학대하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건데요. 스바냐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제약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 에가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1장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도다. 그녀를 존귀히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으므로 그녀를 멸시하는도다. 참으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물러가는도다.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건만은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나 그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원수가 자기를 크게 높였사오니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그래도 일반적 인식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으며 또 제사장이 희생의식을 집행하는 도시였건만 그 당시 제사장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통치자들은 뇌물을 챙기며 약한 자들을 학대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의 실상을 고발하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2절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노력하며 담보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들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빚을 갚아도 그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을 정도로 이 불법이 폭력이 성행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절, 3절입니다.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 이리들이니 그들은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먹지 아니하는도다.
예, 계속해서 그녀, 즉 예루살렘의 제약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요, 재판관들은 저녁때의 이리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그들은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 먹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은 바로 그 즉시 다 먹어치운다는 것으로 그들의 탐욕과 무자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으니라. 성경에는 이 여러 대언자들을 포함해 침례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악한 통치자나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뱀, 독사 등 이 짐승 등을 비유로 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 이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입니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이로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어 말들을 전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에게서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대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느니라.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사마리아의 대언자나 예루살렘의 대언자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입니다. 그녀의 한 가운데에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 가운데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대언자들이 이 혼들을 삼키며 이 재산들을 탈취하고 과부를 많이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대언자들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단 기독교 종파를 만들어 일반 대중들을 미혹함으로써 그들의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으며 재산 탈취, 가정 파괴, 폭력, 살인 등 온갖 범죄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입니다. 의로운 주는 그것의 한가운데 거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며 세하지 아니하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아침마다 그 자신의 대언자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불의한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이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네가 창녀의 이마를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죄를 지어도 수치를 모르는 이 창녀와 같다는 것인데요. 그들 양심은 점점 무디어져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6절입니다. 내가 민족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피폐하게 하여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도시들이 멸망을 당해 사람이 없고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 민족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민족들 하면 이방 민족이고 민족 하면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번 스바냐 2장에서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 등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아 짐승들과 새들의 거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네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벌하였다 해도 이처럼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하였느니라. 민족들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주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요. 주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아침 일찍부터 죄를 지음으로써 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지물에 이른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농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여기에 내가 일어나서라는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왕자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으로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탈취물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얻는 이 노량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멸족의 위험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주를 기다리는 것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지금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준다는 말은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서로 언어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히브리어를 돌려주어 그들이 한 언어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바냐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에티오피아의 강들 너머에서부터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 흩어진 자들의 딸이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천년 왕국 때에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본토로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니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밀과 포도즙과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어린 것들로 인하여 주의 선하심 속으로 함께 흘러가리라. 또한 그들의 혼은 물된 동산 같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슬퍼하지 아니하리로다 할지어다.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에티오피아의 강들 너머에서부터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 끝부분에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천년 왕국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는 성전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 얼삭 등 절기 등이 있게 되고요. 희생물, 헌물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율법과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은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천년 왕국 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바냐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날에는 네가 네 모든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네 한가운데서 네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터이므로 네가 다시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해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즉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새 언약을 맺고 그들 안에 새로운 영을 심어 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범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민의식으로 교만했는데요.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함으로 겸손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을 지나 끝없는 영원 세계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언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입니다.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한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 때의 문맥인데요. 대환란 기간 때는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가난한 상태를 면치 못하지만 그들은 주님만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언급했었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남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여기 나오고 있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는 말은 다 같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노래할지어다, 크게 외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들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고 이스라엘은 온 세계 민족의 머리로 제사장 국가로 되었으며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는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라는 말씀은 대환란이 끝났다는 것으로 야곱의 고난이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분노, 이 경로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을 받아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2억의 이방 연합군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니 천년 왕국 동안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이나 역병, 기근 등 그 어떠한 재앙도 겪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3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16절 그 날에 즉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17절에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지만 이 17절의 이 구절은 우리 찬송가 681장의 소재로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엄숙한 지폐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을 터인데 그들은 네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지폐에 대한 모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구절은 천년 왕국 직전의 상황으로 시점이 다시 뒤로 옮겨간 것인데요. 즉 천년 왕국 상황을 이 말씀하다가 그 이전 시간으로 옮겨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엄숙한 집회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크나큰 민족적 회개와 민족적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 개역 성경에는 찌른 나가 아니라 찌른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리우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날에 마치 묵있던 골짜기에 하다 들인 몸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 통렬한 민족적 회개와 회심을 통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난 자와 칭찬받는 자로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19절에 나오는 다리 저는 여자와 쫓겨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옛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유대인 하면 세계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열방의 머리가 되어 더 탁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천년 왕국 때에는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를 가르쳐 주라,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부활한 몸으로 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이방 세계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들을 복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스바냐서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학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